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세상적인 일반적인 카드 말고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카드를 보면 보통 대부분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레퍼토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자들하고 별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들의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카드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화 사례라고 하는 끔찍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첫 번째 성탄이었던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 뒤에는 바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성탄의 이미지 자체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대로 보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그래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시 크리스마스, 잔혹하고 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의 악한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애착이 강해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이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이 첫 번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름 부어진 분봉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그냥 헤롯으로만 나오는데요. 헤롯 일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속에 나오는 여러 헤롯들이 등장하는데 그 헤롯들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은 출신 자체가 유대인과 에돔, 그러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이 유대인들이 좀 싫어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출신 성분을 우연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계략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잔해거든요. 이른바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 통곡의 벽을 예루살렘 성전을 해파되기 전에 지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이런 건축물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대항전, 로마와 대항전이 있었던 마세다 요새라고 하는 여기 위에 꼭대기에 요새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을 벌여서 나중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거기서 다 죽어요. 유대인들이요.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건축물들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그래서 책도 나왔습니다. 예, 여기 보면 헤롯을 설명할 때 그레이트 빌더, 위대한 건축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헤롯의 역사적인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미치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이런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헤롯의 진짜 면모는 오늘 마태복음 2장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진짜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아들을 이렇게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국회, 오늘날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헤롯도 똑같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국회라고 불리는 사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는데요. 그 사네드린에 있는 의원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절반 이상을 처형했습니다. 300명 이상의 관리들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했던 잔혹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장모와 아들들까지, 아내와 장모, 아들들까지 모조리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죽을 때는요, 어떻게 죽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그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죠. 그런 경기장에 다 모아놓고 다 모이라고 했어요. 다 모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죽기 전에 거기서 다 함께 죽자. 이렇게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이런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헤롯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헤롯의 아들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아주 잔혹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성경은 이런 잔혹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헤롯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런 잔혹한 통치자다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저 멀리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땅에 왔을 때 이제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실지, 어느 곳에 오실지를 묻게 됩니다. 그 왕이 어디 태어나실지를, 그리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했을 때 헤롯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메시아가 어디 태어날 것에 대해서 구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아마 그 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방 박사들한테 그 경배하고 와서 자기에게 찾아오면 자기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배하려고 아니라 경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동방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의 앞부분에 나온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나서 꿈에 그쪽으로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 그리고 이제 헤롯에게 가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결국 인근에, 베들레헴 인근에 태어났던 유아,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죽이라는 그런 끔찍한 대학살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냥 악한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짓밟은 것인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이런 헤롯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악의 모습, 헤롯의 삶의 모습,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그런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폭력성이 얼마나 근원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의 폭력을 넘어서 그냥 한순간의 폭력이 아니라요, 인간 내면이 사실 죄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교만한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2장의 이 사건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탄생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유대인들을 다 나일강에 아기들을 다 빠뜨려 죽이라라고 하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 사건을 똑같이 연상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은 바로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이런 통치자들이 어떻게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 사회에는요, 이런 폭력성을 멀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폭력이 결국은 이 세상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들을 우리 현실에서도 사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인간의 반응이 유아 살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의 탄생,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탄생이 인간 세상에 어떤 인간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런 폭력적인 성격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입니다. 근데 죄 짓고 나서 타락하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만 결국은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폭력성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성은 예수의 탄생 시기뿐만 아니라 현대사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본사님께서 그런 한국의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그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 그리고 12.12 신군부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18의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요. 이것들이 다 사실은 국가 폭력입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받게 된 이유가 사실은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게 국가의 이런 폭력들을 이렇게 어떻게 정말 가슴을 울리는 그런 문체로 이렇게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책을 상을 준 것이죠. 시대만 다를 뿐 똑같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살펴봤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통치자들이 와서 끊임없이 세상을 폭력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사회는요, 이런 폭력성, 공산주의나 이런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독재가들이 나타나서 이런 폭력의 문제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인간 사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교육이 잘못됐다. 그래서 교육을 뜯어보시고 제도가 잘못되었다.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정치 역량이 잘못됐다. 민주화를 해 나가고요. 우리나라도 민주화의 이런 일들이 사실 이걸 막은 거죠. 민주화의 이런 사건들이 그동안의 이 계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막았는데, 그러나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지만요, 그것들을 더 이상 역사 속에 나오지 않도록 막고 있지만 여전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여전히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이 어떤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파라오의 질서, 헤롯의 질서가 이 땅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라오의 질서와 헤롯의 질서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장이 그려내고 있는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의 폭력성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입니다. 이게 유아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게요, 그냥 단순히 한 번 있었다는 얘기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헤롯의 폭력이 하늘을 찌를 정도예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옆에서 찌르기만 하면 폭력이 튀어나오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폭력성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폭력으로 얼룩진 인간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폭력적인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폭력의 중심에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거는 이제 헤롯이 학살했던 장면들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헤롯의 학살 장면들. 이거는 아까 마세다 요새의 장면인데요.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복음서는 아까 그렇게 그려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죠. 2장을 설명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 그분이 오신 사건에 대해서 6절, 7절,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대조가 일어납니다. 세상은요, 폭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영원한 것으로 삼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동등됨을 기득권을 삼지 않으시고 그것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7절에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자신을 비우시고 결국 그 기득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싸우시는 게 아니라 그 기득권을 버리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장면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3장. 우리가 잘 알죠? 13장.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부분 전반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뒤에는 이 A 부분이 먼저 이야기된 다음에 뒷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뒷부분에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물론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교회 성도들로 이 문맥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1차적인 의미를 확장해서 저는 이걸 오늘 한번 일반화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화시키더라도 사도 바울의 그런 본래적인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행하는 일로 한번 봤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의 직업과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직업,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직업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죠. 사람이 언어를 할지라도 사람의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말이 직업인 거예요. 말이 직업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방송인, 기자, 언론인,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사람의 언어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들의 말, 비슷한 표현인데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말보다 조금 더 고상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천사들의 말, 언어의 연금술사들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 같은 그런 천사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거죠. 또는 가수 같은 뭐 천상의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천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수들, 이런 직업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 예언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 또는 종교인들, 또는 교수, 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공부를 하는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보세요. 결국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죠?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밀과 지식을 안다. 예를 들어서 의사나 과학자 내지는 법관들, 판사들, 뭐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겠죠. 이런 특별한 지식들을 아는 사람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하늘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표현을 일반화시키면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신념을 아주 구체화해서 실행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업가들 또는 정치가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남을 돕는 사람들, 자선사업가들이죠. 사회 참여가들, 시민운동하고, 우리가 이따 논의하겠지만 이런 NGO 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거를 본문이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사랑 없이 행한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직업도요, 사랑 없이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 비부분,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이 사랑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고 계시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기 원하시는지, 어떤 영광을 담아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구원 얻은 자의 다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본질이 사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마태복음 2장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남을 죽이는 겁니다. 폭력이라고 하죠. 남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행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죠. 사랑이 없이 행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남을 죽이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은 죽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인간의 본질이 뭐라고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뭐라고요? 이 죄가 사람을 폭력성으로 몰고 갑니다. 인간 세상에 폭력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사랑이 없이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할까요? 이런 일들을, 이런 직업들을 행하면서 왜 사랑 없이 행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런 내용들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뭐냐? 이 세상이 사랑 없이 행한다. 근데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랑 없이 왜 행하냐면 세상은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보통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 보니까 결국 뭘 하게 되냐면요, 사랑이 없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뭘 쌓게 되냐면 사랑을 쌓아 나가는 게 아니고요, 명분을 쌓아 나갑니다. 어떤 명분이죠? 폭력을 행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겁니다. 왜 좋은 직장에 올라가야 되죠? 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죠?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가서 폭력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을 이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의 방식과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명분을 쌓아서 결국 남을 죽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이 세상을 정글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글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돼요. 남을 죽여야 됩니다.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뺏어야 됩니다. 이번에 계엄이 일어났던 상황을 보세요. 계엄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자기가 궁지를 몰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다른 그런 이빨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그리고 신뢰의 대상.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사실 이게 부족합니다. 사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들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방식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지만, 사랑을 해야 되는 삶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이 지점에서 여기 들어와서 계속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누구는 왜 그렇게 하는지, 누구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땅에 사는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믿는 자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자꾸 교회에 오면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다 보면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또 부부관계에서도요, 지나친 신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를 깨트립니다. 왜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 가까이 가잖아요.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일까요? 연애할 때는요, 다 좋아요. 콩깍지가 껴가지고 다 좋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어때요? 살아보면 어때요? 이런 이런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요, 심지어는 치약 잘못 갔다고 하는 일들까지도 이야기하죠. 다 흠이 돼요. 그죠?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거리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신뢰하면 안 돼요.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 신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고, 믿었던 사람한테서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추구할 수 있게 돼요. 혼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율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 율법화되고, 그리고 명분 쌓기 노름이 되잖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명분 쌓기 게임이 되버리면 결국 그것이 남을 향해서 폭력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죠.
예전에 권사님하고 이제 이 교구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같이 신방을 갈 일이 생깁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병원 같은데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누가 아프시니까. 아픈 사람한테 이제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하고 이제 보통 교역 식구들 중에 권사님이나 좀 같이 갈 만한 분들 같이 갑니다. 그러면 꼭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근데 그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왜 아팠어? 왜 아팠어? 왜 이렇게 아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사는 게 힘들어. 요즘 내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참 갱년기인가 봐. 이래저래 힘들고 애들도 받쳐주지도 않고 참 살맛이 안 나네. 힘드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병원에 있는데요. 네, 누워 있으니까 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겉한테 우리 옆에 갔던 권사님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요즘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주일날도 빠지고 그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 이게 왜 그렇죠? 이게 명분 쌓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명분 쌓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남을 상처줘요.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타자를 향한 긍휼과 연민 이런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나타납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무뚝뚝한 편이에요. 진짜 이게 없어요. 제가 T거든요. T가 강합니다. 대문자 T예요. 그래서 남의 이런 거를 진짜 보는 눈이 약합니다. 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 거예요. 진짜 조금 나아진 겁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으면요. 율법으로 자기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본성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짓밟고 경쟁에서 죽여서 결국 내가 옳다, 내가 최고다, 나만이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 이런 폭력적인 세상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달리셔요. 근데 그 달리시고 며칠 동안 사시죠. 몇 시간이 거기 십자가에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죠? 네가 만일 왕이거든. 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헤롯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방식, 그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왕이라면 지금 하늘에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내려와봐. 우리를 다 한번 죽여봐. 그걸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사실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잔을 죽는 잔을 받아 마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헤롯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담아내기 원하시는 영광, 명예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헤롯의 방식을 내 삶에서 한 거풀 한 거풀 벗겨내는 겁니다. 한 번에 벗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사님이 그래, 어떻게 장로님이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렇게 한 번에 다 벗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계시록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땅에서 사는 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계시록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11장과 12장에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까먹으셨겠지만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11장, 12장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요. 11장에 아주 서사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서사로 설명되고 있는 그거를 12장 11절이 한 절로 압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메인이라고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어떤 본질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는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그를 이겼고, 그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헤롯과 로마 황제의 짐승을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들을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성도의 싸움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 이것이 뭐냐?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어린 양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 우리 삶으로 그것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대학살이라는 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이 영원히 지켜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이겼다. 세상은요, 이런 싸움을 싸웁니다. 기득권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명분을 쌓아서 결국 그 승리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처럼 싸우래요. 예수님처럼 싸우다. 예수님은 어때요? 요한계시록 11장 그 두 증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교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증언을 다 하죠? 계속해서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시대를 향해서. 그랬더니 그 짐승이 와가지고 입 다물게 하고, 입 다물지 않으니까 결국은 칼로 찔러서 교회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죽이고 나서 너무 기뻐해서 시체를 거리에다 매달고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세상은요, 이렇게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거리에 매달려 있던 시체 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 시체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의 승천일 그대로 교회가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 양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명예를, 그 사랑의 길을 우리 성도들도 살아내라. 이것이 뭐냐? 교회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승리는요, 역설적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세상은요 이기는 싸움을 싸웁니다. 네. 세상은 이기는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요 교회에 오시면 뭘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정반대, 지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알고 예수의 생명을 알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져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보세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 자기가 죽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 이게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 여러분, 지는 싸움을 싸우는 게 쉬울까요? 네. 누가 나를 한번 들어놨다 놔보세요.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안 차려도 어디 감히 이래가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부름받았어요.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삶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겁니다. 지는 싸움을 향해서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담아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중심이라는 각오가 없이는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파라오의 질서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헤롯의 질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 알아갈 때, 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 정신은요, 하나님께서 사람, 인간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겸손과 희생으로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행동이고요. 그것은 선택이고요. 그것은 실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실력들을 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실력들이 더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하하하 축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진정 기뻐하는 길이 뭘까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성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작은 친절, 용서, 그리고 이해와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신앙 생활 안에 더 나타나시길 준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